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8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다 함께 신명기 15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풀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신명기 15장 내용은 이제 신명기 14장부터 26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각종 율법과 규례의 강해에 대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이제 안식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이제 매번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이웃과 형제가 진 부채를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7절과 1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안식년이 매해 이제 매년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꾸어준 일에 인색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라라고 이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줘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떠셨습니까? 각자 이제 좀 개인마다 좀 마음이 다르셨겠지만 빌려준 돈이 적은 돈이었다면 에이 뭐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되지, 나중에 받으면 되지,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큰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는요, 이제 못 받을 경우 계속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 언제 받아야 되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또 안 주면 어떡하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돈이 너무 급하고 필요한데 어떻게 달라야 될까? 막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온통 신경이 그 돈 빌려준 것에 가 있죠. 그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심지어 잠을 잘 못 자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돈을 꾸어주거나 빌려줘 본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본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에서는요,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이웃과 형제가 진 부채를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매해 돌아올 때 반복해서 돌아올 텐데 그 다가오고 있는 기간에도 꾸어진 것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인색하지 말고 도리어 구제하고 돕는 일에 더욱 너희들이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 뒤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절 8절 말씀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너와 함께 지내고 있거든 그냥 꾸어주지 말고 넉넉히 또 꾸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핍한 형제를 향하여 돈도 안 갚는다고 해서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심지어 죄라고까지 말씀을 하죠. 처음에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돈을 꾸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여서 독촉하거나 또 안식년이 다가오는 기간 동안에 안 갚는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화를 내거나 악한 마음을 품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꾸어줬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우리에게 죄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년의 규례가요, 안식년에는 이웃의 채무를 완전히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탕감해 주기만 해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 안식년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저거 없이 부채가 탕감된다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사람들끼리 어떤 상거래나 또 금품의 어떤 대여나 여러 가지 지금처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규례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냐면, 안식년 기간 동안만큼은 너희가 부채를 독촉하지 말고 채무자로 하여금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라는 뜻이 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막 뭐 독촉하지 말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권면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완전히 너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만큼은 부채를 독촉하지 말고 그 가난하고 돈을 어쩔 수 없이 꿀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마음이 어려운 자들로 하여금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쉬어라 라고 정해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만큼은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이 채권자가 가난한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는 정말로 이 가혹한 처사들을 막고 또 이 안식년이라는 기간 동안만큼은 모든 사람이 돈을 꾼 자나 돈을 빌려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 안식년만큼은 너희가 독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기간만큼은 면제해 주어라 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제정해 놓으신 날인데 누구는 떵떵거리면서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누구는 돈을 꾼 뒤로 그 꾼 돈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빚 때문에 허덕이고 일을 해야 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잠을 못 이루게 되면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규례들을 제정해 놓으실 때에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잠 못 이룰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도 이 규례를 제정하셨다라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재산이 많거나 돈을 꾸어준 사람이 이 말씀을 접한다면요, 가혹하고 정말 혹독한 규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 하나하나 규례들의 깊은 의미 속에는 정말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을 향하신 우리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돈을 꾼 자나 꾸지 않은 자나 모자란 자나 또 정말 능력 있는 자나 어느 누구라도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 평등하게 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규례를 제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규례들을 통하여서 저 바다보다 넓고 깊고 하늘보다 높으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 규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규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규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빈부격차가 있었을 거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부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과 또 가난한 이웃들과 형제들에 대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또 물질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도와주려거든 인색하지 말고, 또 인색하게 억지로 하는 것은 이것은 죄가 될 수 있으니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도와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듯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내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어려움, 곤경에 처해 있는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우리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21장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의 재해석된 부분입니다.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 12절부터 15절까지는 동족으로서 종이 된 자를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시켜라 라는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반대로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 민족이고 한 조상의 자손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타인에게 물리적인 요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보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사정으로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을지라도 그 주인은요, 그 종을, 히브리 종을 이방인의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었고요, 자신이 데리고 있는 품꾼과 같이 대우해줘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굽의 노예로서의 속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방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경제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종이 되었더라도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 히브리 종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6년 때까지는 자기의 종으로 너희가 부려먹었을지라도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종에게 생계에 필요한 일정한 몫을 쥐어주고 함께 자유인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줄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7년이 되면 그냥 돌려보내도 되었지만요, 내가 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6년 때까지 막 부려먹다가도 7년째 되면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종에게 후히 주어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처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을 내보낼 때 이처럼 일정한 몫을 주어서 보내는 이유는요, 그 종이요 보내줬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했어요. 근데 종의 신분으로 막 이렇게 살다가 밖으로 나간다 해서 그의 신분이 달라집니까? 그의 상황이 달라질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금 다른 사람의, 타인의 종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나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너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자립해서 이제 살아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기가 종이 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100% 주인을 떠나서 자립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인님이랑 사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만약에 자유케 되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거든 절차에 따라 영원히 내가 섬기고 있던 주인의 종으로 또 예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규례까지도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규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애굽의 종이었었잖아요. 그러나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연의 정체성은, 그들의 존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이유는 바로 이 택하신 민족,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노예, 사단과 마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너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을 원치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늘 사랑으로 돌보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우리는 죄의 종이고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사로잡혀 있는, 또 그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이제 19절부터 23절 말씀은 초태생의 규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웃과 사랑의 구제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뜬금없죠. 갑자기 처음 난 것의 규례, 이 맥락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초태생 규례가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음 장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끄는 도입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넣은 건데요. 19절 20절에 보시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2절에는 처음 난 것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는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라 라는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례는 본래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을 죽이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게 죽이신 반면에 애굽 사람들의 첫 장자는 죽이셨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은 살려주셨잖아요. 그 구속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초태생의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 규례는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흠없고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러 오신 십자가의 희생을 예시해 주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 구별된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흠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초태생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화목 제물로서 처음 난 것으로서 모든 온 인류의 제물이 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성도들 역시 너희 자신을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정말 처음 난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너희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정말 한 포인트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종에 대한 규례, 또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또 오늘 말씀이 정말 어찌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일 이어지는 말씀과 긴밀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과 사랑과 구원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일 말씀 제목이 이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합쳐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말씀을, 규례와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잖아요.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접할 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요,
굳이 어렵게 이런 율법과 율례와 규례들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기들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너희들 멋대로 살아가다 그냥 죽으면은 지옥 가도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그냥 상관없고.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를 향해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정말 번거로운 이런 율법과 규례들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기억하며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훈계와 책망과 채찍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단순히 성경적 지식으로만 남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그 큰 구원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그 구원을 정말 누리고 있다면,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물질적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있습니까? 내 친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해주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산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세 가지 규례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규례를 정해주신 그 가장 큰 이유와 또 이 규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규례들을 정해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목적은 바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만을 가지고 그 정말 황폐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또한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해
해주시고 또 그 사역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물질 회복과 또 좋은 동역자들과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정말 은혜로 충만하여 져서 또 지산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